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가끔가다가 그 하와와 아담이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은 어땠을까요? 정말 동산에 앉아가지고 맨날 먹고 놀고 얼마나 좋은 인생이었을까? 얼마나 좋은 인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가다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어렸을 때, 요즘 우리 내일이면 뭐가 끝나냐면 애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방학이 끝나잖아요. 어렸을 때 항상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영권사님 어렸을 때 제일 싫은 게 뭐세요? 심부름 시킬 때. 저는 학교 갈 때, 학교 가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냥 마냥 집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그냥 놀면 그게 최고인데, 꼭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래, 방학 끝나고 개학되는 그날이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고3 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고3 때 북한에서 이웅평이라는 소령이 미국인을 끌고 귀순했습니다. 고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고3 때거든요. 고3 때 이제 열심히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웅평이 이제 미국인을 몰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가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피하라는 거예요. 전쟁, 이제 미국이가 오니까 빨리들 대피하라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야, 전쟁이다, 이제 시험이 없구나, 학교를 안 가도 데려가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학교 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사람이 살려고 하면 자가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살려야 되면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이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그게 바로 훈련이고 교육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기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냥 공짜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해가지고 떨어오는 거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저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술 배우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다.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편하게 그냥 그래 너 놀고 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냥 굴리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련으로, 어떨 때는 고난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창세기 36장을 얘기하면서 에서의 자손에 대해 형통함을 얘기했습니다. 에서의 자손은요, 지난번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에서의 자손은 그 자손 중에 그냥 널린 게 뭡니까?
에서의 자손은 널린 게 뭐예요? 족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면 에서의 자손은요, 아주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세상적으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족장이죠. 왕들이죠. 가는 곳마다 그냥 나라들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강력한 국가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구나.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이거는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안 됐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이건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은 요셉의 형통, 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요셉의 형통이란 의미를, 그 형통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의미를 한번 오늘은 곱씹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은, 요셉의 삶이 참 형통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애굽이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을 받는, 그 기근 중에, 그 가뭄 중에 구원을 받는 역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야, 이게 형통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지 말고, 결과만 보지 말고, 그가 살아왔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살아왔던 거, 이제 저희가 한 2장 정도 걸치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하나 쪼개 살펴보면, 사실 요셉의 삶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는요, 아버지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입히는 그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질투한 형들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그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형통하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이요,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받던 사람, 이제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보디발이 그 요셉을 샀더라. 이제는 그 샀더란 말은 인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가 된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이제 이 요셉은요, 완전히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이고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이제는 완전히 노예가 돼서 값을 주고 사는, 팔아버리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된 겁니다. 그 당시의 노예라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상품으로의 가치만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인간이에요? 인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집안에서 쓰는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형통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요셉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있지만, 요셉의 하나하나의 삶을 따져보면은 요셉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노예가 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집에, 전혀 모르는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버린 이 요셉의 삶에 오늘 성경에는요, 뭐라고 쓰느냐? 형통한 삶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늘 해피해야 되는데, 늘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한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 목회자지만 사실 우리가 형통하다면 사실 어떻게 다 이민까지 왔겠습니까? 우리가 형통하다면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고, 이 땅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니엘에게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집 앞에 나오는데 권총랑도 와서 다니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 피가 나가지고 저는 참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야, 이민까지 와가지고 왜 이런 일들 당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이민 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생활합니까? 어떨 때는요, 참 이민 생활 어떨 때는 정말 외로워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이미 여러분 삶 속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근거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가? 오늘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좀 하나님 말씀에 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 그때가 나이가요 17살 때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고1 정도, 중학교 3학년 그 정도 되는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요셉의 삶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가 그곳으로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7살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됐겠습니까? 내가 이제 노예의 삶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놓치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다 같이 39장 한번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2절 말씀 다 성경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해결을 좀 해보자 합니다. 이 요셉이 사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요셉은 지난번에 우리 성경에도 창세기 37장에 봤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였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삶이 노예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 보는 쟤는 노예로 살구나. 아니,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보면은 그 아이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의 실상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시려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말에게도 봤지만 다말에게서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의 진정한 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걸 뭐라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걸 그냥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떨 땐 고단하고, 어떨 때는 목사님,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힘듦을 당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그때마다 꼭 붙잡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랍니다. 그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바로 이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보디발 집에서 이 시간 이 요셉이 하늘님마다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보면서 저 요셉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 눈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냐? 3절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좀 무슨 사건이냐? 이 보디발은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애국이라는 그 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땅이야. 다신론의 땅이고 온갖 나라든가 소, 이 모든 것에 그냥 신이 있다고 믿던 그런 다신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왕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 속에서 이 보디발이 뭘 봤냐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범사에 형통함이 있더라.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형통의 개념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형통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꿈 이루어 주소서. 자기가 생각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항상 우리 기도자면 그렇잖아요. 저도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세요. 하나님 꿈꾸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그게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이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큰 꿈을 가시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70명으로 갔던 그 요셉의 가정을 400년 만에 2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통해서 마지막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꿈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의 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까 우리 찬송처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노예로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형통하는 게 그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집에서 살면서 야곱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그를 통해서 가족이 잘 이루는 그게 형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간 그 야곱에게,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꿈속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세요.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요셉에게 배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그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꿈이 있잖아요.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가, 형제들이 자기 와서 자기에게 절합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꾼 게 아니에요. 누가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에요. 이렇게 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꿈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 요셉은요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헌금 시간에도 같이 보냈지만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요 항상 이 찬송이 제 입속에서 늘 끊이지 않았던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 여러분도 잘 아는 분, 바로 이름이 누구라고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의 형통함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820년에 3월 24일 푸트남이라는 미국 뉴욕에 있는 조그만 마을 푸트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쁜 아이로, 예쁜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한테 잘못된 약물을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그 돌팔이 의사한테 잘못된 약물을 먹는 바람에 이 아이가 두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6주 만에. 그래서 6주 만에 맹인이 돼서 95세 때까지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것도 심지어 그 아이가 돌팔이 의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원망하고, 야, 저 돌팔이 의사 쫓아내는단 말이야, 어떻게 했는지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그 페니 크로스비는 그 마을을 떠나고 났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을 수 없던 거죠. 그냥 돌팔이한테 가서 받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페니가 1살 되었을 때 그 페니를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이 페니를 키우기 위해서 항상 그냥 열심히 여러분 아니야 삭바늘질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해요. 한마디 말해서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너무나도 그 페니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늘 페니에게 있으면서 그에게 늘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것이다. 계속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요셉 같은 얘기 이러면서 그 얘기를 다 들려줬어요. 이 페니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성장해서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그 말씀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의 어떤 명작들을 들으면서 그 아이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죠.
신이 됐습니다. 그를 깊이 이해했던 메인 학교 선생님이었던 벨 에스틴이라는 분하고 또 같이 결혼을 해요. 같은 맹인끼리 같이 결혼한 겁니다. 그가 38살 때 그 선생님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깊은 헌신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여인에게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둘이서 사랑을 해서 난 아이가 결국 또 죽고 만 겁니다.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 페니 크루스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몇 달간은 그 슬픔에 잠겨서 그의 삶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슬픔에 있던 이 페니 크루스 어느 날 찬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가장 유명한 찬송이 바로 뭐냐? 오늘 제가 부른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평생을 이 페니와 그 남편은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뭐 찬송 써가지고 뭐 얼마나 대박이 났겠습니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여인의 이런 인생을 보면은 한마디만 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은 형통함이랑은 전혀 멉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인생 참 안 된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나에게 구한 그 찬송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페니 크루스가 늘 부흥 집회 가서 찬송도 하면서 간증도 했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크로스백에게 그 여인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선물로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페니스본에 얘기하면서 난 그게 참 유감입니다. 당신이 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볼 수 있는 시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으로 얘기했대요. 이 크로스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요? 페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 눈으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는 기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무디 부흥사, 아주 유명한 무디 부흥사, 이분 집회에 크로스비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내가 부흥회하니까 크로스비 여사요, 나한테 오셔서 이 집회 오셔서 좀 간증 좀 해달라고. 그러더니 크로스비가요 좀 주저하더니 그때 그 간증으로 말한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집회를 대신해서 이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때 그가 지은 찬송을 그 집회에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찬송이 뭐냐면요, 한번 다 같이 608장 찬송 한번 보세요. 608장. (608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의 유명한 찬송신데, 그분이 제가 아직 이 찬송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저는요 이 찬송을 제 영혼의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찬송이 너무나도 내 모든 삶을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원하는 가장 귀한 찬송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생명 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수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없겠네. 그날을 예고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하면서 이 찬송하는데 그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우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감격하는 그 표정 보면서 그 눈물, 그 매일이 내 주 예수 배울 때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여인의 찬송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을 줍니다. 지금도 이 찬송은요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 여인이 지었던 모든 찬송, 우리 찬송가에 거의 23편 정도가 찬송이 들어가 있는데 그 찬송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을 볼 때 세상에서는 야 참 불행한 인상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볼 때 그 여인의 모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을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형통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을 때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찬송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송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처럼 그 여인은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요셉 사실은 세상을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노예로 끌려간 인생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거 없어요. 그 주님 꼭 붙잡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순간 놓치지 말고 그 주님 붙잡고 주님의 형통함 가운데 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르시고 여러분 임자로 세우시고 하늘로 세우신 이유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